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두 번째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 2장 21절과 22절 두 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21절 22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 10월 13일에 발표된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는 세 분이었습니다. 조엘 모키어 교수님입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 교수님이시고 자본주의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술 진보의 전제 조건을 규명한 공로로 상의 절반을 수상했습니다. 필립 아기옹이라고 하는 프랑스 콜레주드 대학의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은 창조적 파괴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이론에 기여한 공로로 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피터 하윗 교수님이십니다. 미국 브라운 대학교 교수님이시고 아기옹과 함께 창조적 파괴 이론을 발전시킨 공로로 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이분들의 공로는 혁신이 만들어가는 성장을 설명한 것입니다. 특히 아기용과 하윗 교수님은 이분들의 연구의 핵심 키워드는 창조적 파괴입니다. 창조적 파괴라고 하는 이론은 경제학적으로 아주 유명한 이론입니다. 100여 년 전에 이미 이야기가 나왔고요. 요세프 슈페터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사람이고 미국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 교수님께서 발표한 이론입니다. 이 창조적 파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 등장하면서 과거에 낡은 것이 사라지고 그 과정 속에서 경제와 사회가 발전한다는 이론입니다. 인류 문명의 발전은 자원, 자본, 노동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축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창조적 파괴를 조금 쉽게 설명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마차를 100대, 1000대 연결해도 마차는 기차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느린 바퀴의 연장일 뿐입니다. 근데 기차는 마차의 개선이 아니라 바퀴를 끄는 말 대신에 증기기관을 상상했고 도로가 아닌 레일을 깔고 이동 자체를 전혀 다른 체제로 재구성한 결과입니다. 진짜 혁신은 숫자가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으로의 변화가 혁신이라고 합니다. 즉 양의 축적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 개선이 아니라 창조적인 파괴입니다. 예전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파괴하는 것은 나쁜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걸 파괴함으로써 새로운 혁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파괴를 창조적 파괴다. 한마디로 마차를 늘리는 사고는 개선이지만 기차를 상상하는 사고는
혁신입니다. 자, 이 이론, 창조적 파괴 이론이 100년 전부터 오고 있었는데 이번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인 아기용과 하윗은 그들의 논문에서 이것을 수학적인 모형으로 다시 정리해 줍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며 낡은 기술과 기억은 밀려납니다.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변화가 경제 전체의 성장을 이끕니다. 신생 기업의 진입과 퇴출 일자리 재배치는 성장과 함께 움직입니다. 인간의 혁신 요인은 사회적인 편익보다 보통 작습니다. 그래서 R&D 지원과 특허 그리고 경제정책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기득권의 저항을 완화시키는 제도도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기용과 하윗은 질의 도약 그리고 교체 충격을 설명합니다. AI, 바이오, 에너지 전환의 시대에 창조적인 파괴를 관리하는 능력이 곧 인류의 번영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올해 2025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불확실한 미래 속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바로 혁신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창조적인 도전, 끊임없는 경쟁과 수고, 이것이 인류를 계속 전진시키는 힘입니다. 하지만 혁신만으로는 또 부족합니다. 모두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즉 뒤처지는 이들을 보호하는 안전망, 그리고 과학적 지식에 기반한 개방적인 문화, 이 모든 것이 함께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번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올해 2025년 노벨 경제학상은 오늘 우리 교회에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교회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자랄 수 있는 토양인가요? 지속 가능한 성장과 그 해답은 혁신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혹은 신앙생활을 안 하는 분들까지도 중요하게 널리 알려진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못마땅했던 그 시대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트집을 잡습니다. 그리고 시비를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21절, 생배 조각, 즉 좋은 새 옷감을 낡은 헌옷에 붙이는 사람 없다. 또한 새로운 포도주를, 좋은 포도주를 오래된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이 없듯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너희의 낡은 사고방식과 고정관념을 고쳐야만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따라하시죠. 떠나고 비워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거나 말씀을 주실 때 종종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비우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뭐라고 하세요? 너의 본토, 너의 친척, 너의 아비집, 너의 삶의 근거를, 너를 지탱해 주던 것들을 떠나라. 야곱은 아버지의 그늘을 떠나서 새롭게 훈련받고 성장합니다. 요셉을 아버지의 품에서 떼어놓고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훈련시킵니다. 모세가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 40년을 살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는 광야로 떠나서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40년간 훈련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청년 장군 다윗이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로 아둘람 동굴로
피해서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다 비워놓으십니다. 다 비우고 그의 삶의 자리를 흔들어서 떠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의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지금 옆에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세요. 실패가 아닙니다. 비움입니다.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이 속에 무언가 가득 차 있으면 여기는 새로운 것을 부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는 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이걸 비운 다음에 여기에 새로운 것을 넣어야 그것이 최상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올해 신선한 참기름을 짰어요. 근데 냉장고에 보니까 작년에 먹다 남은 참기름이 요만큼 남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먹다 남은 참기름에다가 올해 새로 짜온 참기름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쓰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시절 소리 듣습니다. 작년에 아무리 고소하고 아무리 좋았던 참기름이라 할지라도 먹던 거 마저 다 먹든지 비우든지 하고 올해 참기름은 새로운 병에, 깨끗한 병에 붓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기존의 내 것으로, 예전에 배운 것으로, 예전에 받은 은혜 자꾸 덧칠하려고 합니다. 주로 내가 좋아하는 색상, 내 입맛에 맞는 재료로 자꾸 덧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명작이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올 때마다 항상 나의 과거를 비우고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 자리에 설 때 늘 새로운 마음으로, 빈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찬송가 272장에 보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어떻게 하고요? 교만한 마음, 내 생각, 내 마음 다 비우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새로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단어 하나도 우리는 늘 새로워야 됩니다. 이 말씀 나 알아. 옛날부터 이거 본 말씀인데 내가 신약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 아니에요. 마치 처음 보는 말씀처럼 생각하고 읽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비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 사람들의 언어, 사람들의 지식. 올해 2025년 동안 우리가 행했던 선하고 좋았던 것들 잘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비워야 됩니다. 다 내려놓고 내년도에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떠나야 합니다. 나보기에 좋은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내 생각에 좋은 것들을 떠나야 됩니다. 롯은 그의 눈으로 볼 때 기름져 보였습니다. 에덴 동산 같았습니다. 애국 같았습니다.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습니다. 20년, 30년을 살아도 남은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선한 기름을 날마다 새롭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비우시고 새 것으로 채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이면 썩습니다. 어제의 승리에 취해 있는 사람은 내일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과거의 영광만 붙잡고 있는 기업은 소멸합니다.
끝없이 변화해야 됩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멈추는 순간 그 사람은 후퇴하는 겁니다. 안주하는 순간 썩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도도 그렇습니다. 멈추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새로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제 얼굴 어때요? 요즘 까칠하다고 많이들 하시대요. 작년의 얼굴하고 올해 얼굴하고 달라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싹 다 바꿔놓으셨어요. 세포를 다 바꿔버리셨다니까요. 제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요,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지나면 세포가 다 사라진대요. 머리카락도 다 사라진대요. 그리고서 뭐예요? 새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얼굴은 작년에 본 얼굴이 아니라 올해 새로운 얼굴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의 몸에 새로운 창조적인 일을 하십니다. 비우고 죽이고 떠나고 새로운 것으로. 그런데 우리 머릿속은 왜 새로워지지 않는 거죠? 왜 내 생각은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굳어있는 곳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인생은 해석이고 신앙은 늘 변화입니다. 변화입니다. 비우고 또 비우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죠. 탄력성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물론 제가 한 건 아니고 그때 아내가 했던 것 같아요. 포도주를 담았습니다. 포도주를 좋은 병에다가 잘 담아서 막에도 잘 닫고 꽉 잘 봉했어요. 그래서 이거 시간 지나면 나중에 성만찬에 써야지. 어떻게 됐을까요? 몇 달 후에 얘가 폭발했습니다. 포도주가 발효돼서 폭발한다라는 것을 몰랐어요. 옛날엔 좋은 병도 없었고 그릇도 없었어요. 그럼 어디다가 포도주를 담아요? 가죽 부대에다가, 짐승의 가죽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담아요. 그럼 포도주가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발효됩니다. 그러면 이게 빵빵하게 팽팽해져요. 그런데 가죽이 새 거라, 가죽이 좋은 거라 팽팽해져도 탄력성이 있어서 그대로 늘어납니다. 자, 그런데 오래된 가죽은 어떻게 해요? 탄력성이 없어요. 오래된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 좋은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딱 봉해놔요. 그럼 어때요?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이게 불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 가죽 부대가 터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까운 포도주 다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가죽 부대 버리는 거죠.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문제가 뭐였어요? 탄력성이 없어서, 수용성이 없어서. 수용이 능력입니다. 변화에 민감함이 실력입니다. 미국의 피터 틸이라고 하는 실리콘밸리를 대표하는 창업자요, 투자자요, 사상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방보다 독점, 경쟁보다 창조. 이분이 한 그 일이 보면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팔란티어라고 하는 미국의 그 군사 기업, 아주 유명한 기업이 있어요. 거기 공동 창업자고 페이스북의 초기 투자자고 거의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67년생입니다. 우리 나이로 59살이겠죠? 우리보다 3년밖에 더 많지 않은데 엄청난 일을 합니다. 이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부단히 낡은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며 끊임없이 내부에서 경제 구조를 혁명화하는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야말로 자본주의의 핵심이다. 늘 새롭게 파괴되고 늘 새로운 것들이 밀려오고 늘 새로운 것들을 접하게 되고 그때 어떻게 해요? 탄력성이 있어야 돼요.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사고의 탄력성이 있어야 됩니다.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탄력성이 없는 교회는 수용을 못합니다. 우리 흔한 말로 뭐라고 해요? 교회 문턱이 너무 높다. 너무 높아서 수용을 못해요. 악인을 수용하지 못하고 죄인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아니에요. 교회는 탄력성이 있어야 됩니다. 죄인을 품어야 되고 악인을 품어야 되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품을 수 있을 때 그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른은 죄송한데 나이가 많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탄력성이 좋아야 됩니다. 진짜 어른들은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수용하고 품는 마음. 오늘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탄력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늘 새로움에 도전해야 합니다. 항상 익숙함은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익숙함이 편해요. 익숙한 대로 가려고 합니다. 작년에 바자회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도 바자회 이렇게 하고, 작년에 책대회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하고. 아니에요. 익숙함은 정답이 아닙니다. 오답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아니, 어쩌면 오답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게 최선의 답은 아닙니다. 늘 새로움에 도전해야 됩니다. 익숙함에 길들여지면 안 됩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는 참 보수적인 공동체입니다. 50년 전에, 40년 전에, 30년 전에 우리는 이랬슈. 안 됩니다. 새로움으로 늘 도전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올해 노벨 경제학상 공동 수상자인 조엘 모키어 교수님은 사회적 유전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동시대의 사람들 중에, 함께 사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혁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그것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처음 말한 사람의 그 생각이 전파되어서 흘러갑니다. 사회 문화적인 유전자를 통해서 전파된다고 해요. 사회 문화적인 유전자가 좋은 조직은 어떤 한 탁월한 사람이 뛰어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냈을 때 그걸 같이 공감하고 다 수용하고, 그래, 그거 좋다, 우리 그렇게 하자. 그런데 사회 문화적인 유전자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대지 마. 네가 뭔데? 너만 혼자 잘났어? 아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무리 좋은 생각과 의견이 있어도 이게 퍼져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오늘 목사님 자꾸 막 이상한 말만 연말까지 아주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저도 뒤져봤어요. 사람들 사이에 빠르게 퍼지고 따라하고 변형되며 살아남는 짧은 문화의 단위다. 유행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유행도 어떤 짧은 밈으로, 요즘 젊은 사람들 밈이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퍼지는 생각의 씨앗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좋은 생각이, 씨앗이 주변에 쫙 다 퍼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어떤 특출한 지식이나 기술을 만들었을 때 그 사람으로 그치면 지속적인 성장을 못하고 이것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퍼지면서 발전하는 겁니다. 특히 사회 엘리트의 생각이 중간계층의 사람들을 통해 퍼져나가고 사회 전체로 퍼져나갈 때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강조합니다. 모키어 교수님은 문화도 중요시 여겼고, 그 문화가 사람들에게 제대로 확산되려면, 자극을 주려면 제도도 또한 잘 정착이 되어야 한다. 지식 체계로 지식이 한 사람에게서 점점 퍼져나가면서 조그만 발전, 그리고 큰 발전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지속 성장이 이루어진다. 노동, 자본, 기술 진보가 있어야만 경제 성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사회 문화적인 저변이 잘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지속 성장할 수 있다. 쉽게 누군가 좋은 아이디어, 탁월한 게 나오면 그것이 잘 퍼져서 빨리 전체가 그것을 수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당진 상록수 교회는 그런 사회적 유전자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가? 우리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부흥할 수 있는 토양이 형성되어 있는가? 우리는 기도하면서 고민해야 합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때 그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죄송해요. 이상하게 영어가 많이 나왔네요. 패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패턴.
루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루틴. 패턴은 과거에 내가 살아오던 방향입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잔 마셔야 돼요. 나는 교회 가기 전에 꼭 어떤 일을 해요. 그 사람의 삶의 패턴, 무의식 중에 내가 과거에 하던 일들. 루틴은 뭘까요? 내가 의도적으로 이거 좋은 거야, 내가 이거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이번 주부터는 하루에 1시간씩 성경을 봐야지, 혹은 기도를 해야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패턴은 과거에 내가 정해서 하던 반복이고, 루틴은 앞으로 내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주로 패턴에 따라 움직인다고 해요. 자기 습관, 자기 행동. 신앙의 성숙은 내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패턴들을 새로운 루틴으로 설계해 가는 겁니다. 나는 과거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건 좀 주님이 보시기에 좀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넣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새로 빼고 새로 넣은 그것으로, 그 루틴을 따라서 이것을 내 새로운 삶의 습관으로, 삶의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내 패턴들을 인식하고 새로운 루틴으로 설계해 나가는 겁니다. 졸지 말라고 오늘 어렵게 설교하는 겁니다. 패턴은 자동입니다. 루틴은 훈련입니다. 패턴은 이미 형성된 거고, 루틴은 앞으로 형성해야 될 도구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회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혹시 굳어진 포도주 아닌가? 굳어진 가죽 부대 아닌가? 우리는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고, 우리는 복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돌아보고 만들어가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